이번 시간에는 모세 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가족, 축복 관계, 그리고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과 축복 관계와 땅, 이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고 그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그 연관성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물론 아브라함의 세 가지 언약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한 가족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형제를, 12형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가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그렇게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을 창세기가 다른 책들보다 더 자세하게 조금은 집중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축복과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은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삼으셨는지,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규범과 율법, 법규를 통해서 축복과 관계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여정이 있었는지를 민수기와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의 언약과 각 책마다의 연결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또 한 가지 창조 명령에 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려라,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그러면서 인류에게 너희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가득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에게 주신 이 명령도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명령, 이 창조 명령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고 그것이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창조 명령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가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연대순으로,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350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한 후에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가득 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중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들은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출애굽기 2장부터 15장까지는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자라는 그 내용,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구출시키는 그 내용까지 8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그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한 후에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으로의 여정이 나타납니다. 시내산으로 그들이 탈출을 한 후에 시내산까지 어떻게 그들이 진행되어 갔는지 약 3개월간의 여정의 과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머지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약 11개월간의 내용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19장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셨는지, 구원해 내셨는지 그 목적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알다라는 뜻이 있죠.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을 너는, 이집트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부터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구주시며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임을 온 세상에 알리시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야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출애굽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4장,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과 그들을 해방시키는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십계명도 주시고 또한 언약서, Book of the Covenant라는 언약서도 이때 모세가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를 짓게 명령을 하십니다. 즉 성막, 회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애굽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출애굽 시기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을 통해서 그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두 가지 시기가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과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이렇게 43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430년과 480년이라는 두 숫자가 등장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는지 그 시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한 연도수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연도예요. 바로 966년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견해는 바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바로 966년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니까 966년에 4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출애굽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1446년이라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1446년에 이집트에 정착한 430을 더하면, 더 계산을 하면 1876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째 견해가 나왔냐? 바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들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연도수가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고학적이고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연도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에서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480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들은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저자가 이 480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을 때 그 기록이 12세대,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12세대가 지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고, 이 12세대에다가 그 당시 이상적이었던 세대와 세대 사이의 그 기간 4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48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 당시 고고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12세대는 보통 세대 간에 25년에서 30년이었다. 40년까지 세대 간의 길이가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2세대 곱하기 25를 해서 약 300년이라는 숫자를 유추해냅니다. 그래서 966년에 약 3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270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연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람세스 2세와의 연관성 때문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모세는 람세스 2세가 왕으로 이집트를 통치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다라고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을 하는데 이 람셋이라는 단어도 람세스가 통치하던 이전 시대, 이전 왕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람세스 2세 때 탈출을 했다면, 그리고 또 람세스 2세가 굉장히 많은 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 탈출을 했다면 두 번째 견해 1270년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집트로 이주한 시기 때문입니다. 1270에 430을 더하면 1700년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대적 배경, 그 고고학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1700년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었던 환경이 첫 번째 견해에서 주장하는 1876년보다는 더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집트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12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견해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오늘날 고고학자들이나 또한 다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견해가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 상황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를 증명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고증하려면 그 당시 정치적 상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힉소스 왕조예요. 바로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열의 민족들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집트를 지배했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힉소스 왕조가 존재했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힉소스라는 뜻 자체가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800년대에 힉소스 셈족 계열의 이 힉소스 민족들이 이집트를 침략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1750년부터 1550년까지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중부와 북부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파라오 다음에 두 번째 권세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족을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키고 고센 땅이라는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힉소스 왕조가 외국인 지배자가 와서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셈족 계열의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새 왕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왕조는 1540년부터 1070년까지예요. 그러면서 이 힉소스, 그러니까 외국인 지배자들을 이 민족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말한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을 한 시기를 우리가 출애굽 시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제18왕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것이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견해로 우리가 본다면 출애굽 시기는 바로 람세스 2세, 그러니까 제19왕조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람세스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